오늘은 탄식 기도로 뚫으라, 탄식 기도로 뚫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사진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는 그 베네치아의 메인 광장 산마르코 광장 뒤편에 있는 탄식의 다리입니다. 자, 베네치아의 이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두칼레 궁전이란 곳과 그리고 프리지오니 감옥을 잇는 구름다리, 지금 중간에 보이시죠? 저 작은 구름다리를 말합니다. 자, 이곳이 이 동네 최고의 그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가 유명하냐? 왜 여기 이름이 탄식의 다리냐? 자, 과거 베네치아가 한 나라였을 때, 공화국이었을 때 중범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재판을 받는데 어디서 받냐면 저기 빨간 벽돌이 있는 두칼레 궁전에서 시빈위원회라는 제일 높은 권력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중범죄자들의 재판을 했습니다. 자, 재판을 했으니까 재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 무죄였다면 이 두칼레 궁전의 정문을 통해, 지금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쪽에 보면 정문이 있습니다. 이 정문을 통해서 이제 광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유죄가 선포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다리를 건너서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하얀 색깔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프리지오니 감옥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결국 거기에서 평생을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짧은 다리 하나가 한 인생의 평생의 자유를 여러분 결정하는 다리였다, 그 말입니다. 베네치아 정말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유죄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 다리를 건너면서 밖으로 보이는 이 모든 베네치아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짧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생,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탄식이 터져나왔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지조차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탄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이처럼 탄식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여기에 나오는 는 절규에 가까운 탄식입니다. 절망입니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탄식은 아람 군대 때문입니다.
아람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밤새 공격해 와서 이 성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을 아침 일찍 본 사환은 죽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2865년 전 엘리사의 사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탄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치아의 범죄자는 자유를 잃고 평생을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리를 건너며 깊은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환은 아람 군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들, 딸 때문입니까? 남편, 나의 아내입니까? 사업이나 건강, 취업 때문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이 결혼이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채무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사건 사고들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사환의 멘토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비법, 너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자, 먼저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 기도를 하면 상대도 바뀌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누가 바뀌게 된다? 내가 바뀐다. 무엇을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사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봅니다. 자, 나름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딱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말, 그리고 병거가 자기의 성읍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람이 왜 이 외곽에 있는 이 성읍을 포위했겠습니까? 당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번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으면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당연히 아람이 강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아람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격해오는 루트를 딱 짜서 이번에 군대를 이쪽으로 공격시켜 봐야 되겠다 하고 공격하는 루트를 통하여서 공격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그때마다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서 자기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또 아니면 그곳이 중요 거점이었는데 그 거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공격을 해 들어가도 맨날 자기들이 당하고 아니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대 중에 높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선견자가 있어서 우리의 공격 루트를 미리 예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어서 그 공격 루트를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해오는 그 루트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게 된다. 아람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족쳐야 합니까? 누구를 먼저 족쳐야 합니까? 이 선견자를 족쳐야 한다. 이 선견자를 없애야지 제대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디인가, 그 성읍이 어디인가 알아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을에 밤새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요. 물 셀 틈 없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 거예요. 성읍에서 딱 일어나 보니까 모든 곳을 빽빽하게 채워놓은 아람 군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급하게 엘리사 선생님께 이 사환이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포위한 아람 군대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탄식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막 절규하는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입술로 그냥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지금 같은 자리에 사환과 엘리사가 두 명이 있는데, 사환은 이 정도로 탄식을 했는데, 그러면 엘리사도 사람이라면, 물론 만약 수양을 조금 더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걱정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사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의 마음의 변화도 없습니다. 변동도 없습니다. 사환과 너무 다른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는 사환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포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사환 아닙니까? 탄식하는 자가 사환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환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환의 탄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 개인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이 드디어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 때문에 이 사환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지금 사환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아람 군대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쫙 서 있는 것을 그는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은 그의 입술로 탄식했던 것이 이제는 환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탄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의 이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앞날의 문제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둘러싼 이 아람을 바라보면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탄식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탄식이 터져 나오는 내가 먼저 바뀌게 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나를 돕기 위해 둘러싼 천군 천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경 스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사 임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찾아보려고
머리를 확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왜 밀었겠습니까? 출가하려고. 출가한다는 게 뭡니까? 스가 되는 거죠.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속에 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불교 속에 들어가도 세상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곳에 세상의 진짜 진리를 알려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해경 스님이 발견한 것은 비리밖에 없었습니다.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회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래서 모든 게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비리가 나타나더라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진짜 폐쇄가 돼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러나는 비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해경 스님 또 정의감에 불타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몸담은 불교계를 정화시켜보자. 내가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제는 불교 대학을 좀 세워서 우리 불자들을 좀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돈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돈이 모자라 사채까지 털어서 불교 대학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사기꾼에게 걸려버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빡빡머리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승려가 감옥 가니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 대화를 심하게 하겠습니까? 재밌는 농담들을 하겠습니까? 맨날 앉아서 불교 서적만을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불교 서적만을 읽고 있다가 그러다 하루는 교도관에게 이 불경을 요구를 했는데 그 교도관이 불경을 가져다 주지 않고 성경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떤 의도든 일단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교도관의 의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도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불경을 갖다 달라 했는데 성경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경을 대출하려니까 이 모든 불경이 다 대출이 돼가지고 막 부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불경이 다 대출이 돼가지고 성경책밖에 없는데 종교서적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같은 종교니까 성경이라도 좀 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수그러드는데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한번 이 성경을 좀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작은 신약 성경, 예전에 기도원에서 발행한 작은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딱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이 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스님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불교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 엄마가 살려달라고 석가모니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 엄마에게 이거 하고 저 밑에 마을에 가서 뭘 해라 이래서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네 아들이 잘 될 거다, 살 거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해보려고, 아들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게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이 석가가 시켰다. 그래서 다시 석가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의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은 생자필멸, 사람은 원래 죽는 것이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이 성경의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진짜 생명이 있는 종교인가? 그때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전까지는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읽었습니까? 불경을 읽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빡빡머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어쩔 수 없다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탄식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그 탄식과 고통 속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는데 그 기도로 인해 결국 그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입술을 받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짜 그걸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상황까지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이다. 시작. 상황까지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이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이 개인을 바꾸는 것이죠. 개인을 바꾸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개인을 바꾼다 하니까 이거는 수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고, 나를 바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 기도가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 기도가 바꾸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자, 이제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성까지 아람 군대가 내려옵니다. 드디어 엘리사와 아람 군대가 맞닥뜨립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정도가 되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바로 포박하고 엘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죽이든지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 맞닥뜨린 순간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딴 걸 안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기에 저 무리가 누구입니까? 아람의 군대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18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 희한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내려오니 아람 군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너희들이 찾아오는 그곳이 아니고 그 성읍도 아니야. 니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없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막 뻥을 칩니다. 그 사람 여기 없어. 내가 알려줄게. 어느 성인지 가르쳐줄게. 나를 따라와봐. 저기야. 여러분, 또 그 말에 이 아람 군대 전부가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니들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아람 군사들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들이 잡으러 온 엘리사에게 인도를 받아서 이상한 곳 사마리아까지 끌려갑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이제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우리가 왜 사마리아까지 있지?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뭔가에 홀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왕의 군대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잡아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람 군대를 칠까요? 치지 말까요?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 이 병사들 잘 먹이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23절,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다시 공격을 해오겠습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면 완전히 다 죽였을 것인데 이 긍휼을 받고 이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탄식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사의 사완, 개인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기도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의 능력입니까? 실제 상황, 삶의 상황, 삶의 정황. 망했다 싶었는데, 망했다 생각되었는데 탄식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 이 모든 일을 뒤집어 엎는 기적이 이 기도를 통하여 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탄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이 탄식의 자리에서 벗어나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라. 그러면 분명 네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생의 한계를 짓지 말고 기도해라.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 진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분노도 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뒤에 좌절도 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뒤에 화를 내십시오. 기도 안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우리 항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시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사완처럼 우리의 입에는 매일매일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탄식을 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하나님이 니들을 돌봐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항복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까지 이들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손에 이 편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줄 수 없어. 항복해. 포기해. 이 탄식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편지를 들고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이렇게 보낸 말을 하나님이여 보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며칠만 더 포위하고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탄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탄식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다 돌려보내 버립니다. 아수르의 왕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히스기야의 기도로 예루살렘 모두가 탄식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탄식은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한 인생의 기도, 왕의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앗수르는 과연 무엇입니까? 앗수르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탄식하고 있습니까? 백만 대군이 나를 에워싼 것만 같은 그 상황 때문에 겁이 납니까?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까? 히스기야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탄식이 나오게 하는 모든 것을 네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저 윗동네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눈이 소복히 쌓인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간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막 발자국들이, 눈이 오니까 발자국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앞 갈래길에 도착을 했는데 오른쪽 길보다 왼쪽 길에 발자국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왼쪽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교회가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은 다른 교회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는 발자국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눈이 오니까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깨닫게 되는데 발자국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가는 길에 찍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길로 오른쪽에 있는 자기의 교회 앞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서 다시 뛰어내려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 30-40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발자국만큼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발자국의 기도는 오래 계속되었다 하고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이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승부수가 기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엘리사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는 기도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탄식의 모든 순간에 너는 기도해야 해. 이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꿀 것이야. 기도는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이제까지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말로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21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21일을 넘어서서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회 때 나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21일 동안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기도로 이제는 삶의 모든 능력을 체험해보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탄식이 환희로 바뀌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뿐이 아닌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의 탄식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 성도의 진짜 살아가는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